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따라 저들의 삶을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한 것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로마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들마다 특징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지요.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예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성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아니죠. 별 말이 없고 묵묵할지라도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은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분명히 한 가지로 얘기하죠.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것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부모가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 자체 아닙니까? 모든 행동이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결국 교회는 뭐를 잊어먹지 말아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 죽었던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첫 번째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다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사라진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사라진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은요, 그냥 껍데기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와 같은 것이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구별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결국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이런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 분명히 행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소망이 달라졌다 이랬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거, 목표, 바램이라고 하는 거, 뭐 다 바른말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달라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는 건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소망인 사람은요,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가 소망인 사람은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도 하죠. 그렇죠? 자식이 소망인 사람은요, 자식을 위해서 집도 팔고 소도 팝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소망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도 합니다. 결국 뭐를 소망하느냐가 딱 정해지면 행동은 절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경주하는 자는 아무것도 몸에 가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m 경주하는 사람이 바리바리 옷 껴입고 무슨 배낭 짊어지고 이렇게 안 가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1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동상에 걸려서 손발을 끊어내더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거기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으려면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번 한 달을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좀 확신하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다 놓고 가죠. 우리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엄청난 물질이 한 사람의 이름과 가문을 몰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가진 명예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육체의 어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뭡니까? 목사가 하늘의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고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요. 소망이 여기에 있으면 망합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꿈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말을 했을지라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소망은, 성도라고 구별되어지는 소망은 여기 있다가 놔두고 가거나 썩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도리어 나를 더럽게 만들거나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마치 경주하는 자가 경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안 마시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멈춰 기다리기도 하고 갑자기 후방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물질을 얻는 것도 좋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좋고 탄탄한 직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과정이고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평생 성령님께 인도받아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소망을 하늘에 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한 가지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한 부자를 찾아갔대죠.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되냐고. 하도 지겹게 하니까 절벽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나무뿌리 이렇게 절벽으로 있는 것을 붙들으라고 딱 붙들었습니다. 한 손 놓으라고 놨습니다. 마저 놓으라고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안 놨죠. 어떻게 놓냐고. 그렇게 잡으라고. 그렇게 소망이 분명하면 죽기까지 잡으라고. 네 힘이 빠져서 못할 때까지 부여잡으라고. 그 사람은 돈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요, 다른 것은 다 놓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포기가 되냐 안 되냐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간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뭔가 하나를 놔야 된다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들이라면 그렇게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까지라도, 내 목숨까지라도 그게 결국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산 소망, 썩지 아니할 하늘의 그 유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좀 읽어보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보이는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소망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지, 보는 것은 그냥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분이 실제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의 잠깐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아픔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마음의 아픔이나 시험이나 상처에 이렇게 뺏기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뺏길 수 있도록 주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죠. 돈이 너무너무 없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부모는 돈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투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돈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도와줬다. 사랑하지만 돈보다 적게, 아니면 돈과 같은 비율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이라는 얘기는 꼭 돈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소망 두는 자리에 마음은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돈, 헌금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보물,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직장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내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소망 두고 있는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결국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사랑하자 하는 것은 주께 소망을 좀 두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주께서 좀 도우실 수 있도록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주를 좀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좀 고백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말로든 행실로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주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 그게 교회고 성도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사랑받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또 영원히 그의 나라에 가서 썩지 아니할 유업을 소망으로 얻는 방법, 그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꽤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까지 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치 공식을 하나 가르쳐 주듯이 모든 계명을 뭉뚱그려 가지고 확 줄여서 단 두 구절로 말씀하신 게 있죠. 소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뭐부터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단 두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힘 뭐 다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명령, 그 모든 명령이 한 번에 해결되는 내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간단합니다. 돈을 쓰든 쓰지 않든, 내가 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정확하면 예수의 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주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야 된다면 안 해도 좋고, 결국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생각은 달랐죠. 목적은 상실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저 뒤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예비하며 공부하며 연구하고 막 살펴봤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받을 때와 받으실 영광과 그 때가 언제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딱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힘입어서 너도 살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알게 바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예언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보완이 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맞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서로 종로로 타는 일에. 자유와 종노릇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노릇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노릇을 하는데 내가 선택하여 스스로 자신을 얽매는 것이라면 자유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종과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찬양했었죠?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그게 종로릇 하자는 얘기예요. 왜? 더 귀한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나는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 돕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왜 네 자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게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먹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방 사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께 드리기도 합니다.
왜? 소망이 달라요. 헌금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에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처사를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어떤 결정도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면 그건 잘한 것입니다. 맞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있는 구절대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 팥뿌리의 11조까지 아주 따박따박 잘라서 했을지라도 그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그 부분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쳤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베드로전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당할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을 이기는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잘 감당하라, 빠져나가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유익한 기회로 써라, 이렇게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정말 주께 사랑받고 있다면,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의 선택과 행동이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과 분명히 한 가지 목적을 두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썩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된 일에 희희낙낙하지 말고, 내 진짜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지? 나는 정말 주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나?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좀 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사실 못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분명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죠. 왜냐? 잘못된 절벽으로 밀어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죽어가는 자리로 자식을 밀어넣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후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직분도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감 때문에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된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를 성도로서 살되 소망이 구별되고 행실이 구별되고 주를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지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분명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께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행동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자유를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산 소망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